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3장부터 6장까지가 아모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세 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정당성,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옳은가, 왜 옳은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죠. 더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고 망하고 맙니다. 오늘 특징은 아모스 선지자가 9개의 질문, 정확히 말하면 8개의 질문과 하나의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9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외 없는 일도 있다. 예외 없는 일도 있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격언이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외는 있어요. 모든 일에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예외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원래로 한다면 들으라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들으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3장부터 6장까지 모두 3편의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편의 설교가 모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13절 말씀에 들으라, 4장 1절, 5장 1절 모두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는 그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를 품고 있죠. 들으라.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안 들으니까, 말씀을 전혀 안 들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라고 말할 때 이 들어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경고성이죠.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이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일한 방법.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 내용처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전히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미 호세아를 통하여 보았지만 그들의 정말 엉터리 같은 그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왜 안 들으려 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아는 건데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어느 정도만 지식이 있으면 맨날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정보로 들으니까 다 아는 내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면서도 얼핏 들어도 다 아는 내용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히려 반대인데 들어봤자 내 생활에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유익? 경제적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오히려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우상숭배 이런 거는 드러난 문제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드러난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쳐서 against you,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력이 약해서요? 싸움을 하지 못해서요? 아니면 싸울 의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군인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전쟁 비용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변 나라들이 돕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날 그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그저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정말 하나의 의무처럼,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가 살아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막 깨닫고 찾고 이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내가 살아날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 가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쳐서 심판하여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또 하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셨다. 그 이스라엘만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 강조 좀 보셔야 되죠. You only.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선택했다.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었고 더 뛰어나고 잘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만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죠. 여기서 선택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죠.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어제 설교 제목하고 똑같죠.
많이 가졌고 많이 내가 받았다면 많이 감당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나라들의 6나라들보다 더 큰 심판, 더 심판이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나라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저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의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셨지만 상식으로 신앙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상식, 세상 기준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이 정도 하는데 뭐 나도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번거롭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좀 힘들고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번거롭다. 예배가 너무 번잡하다. 예배가 과정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다. 절차도 복잡하다. 예배가 재미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당할 때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 재밌잖아요. 결국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결국 가정에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 빼앗겠대요. 하나님께서 그것 빼앗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빼앗겠대요. 그게 상징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땅을 빼앗는 거예요. 땅은 복이란 뜻입니다.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되는 겁니까? 그 원래가 언제죠? 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1절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는 다르지만 다시 포로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 회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에 애굽으로 있던 때로 돌려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은 노예로 살던 때거든요.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보셨지만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왕에 의하여 시간이 조절이 돼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하여 할 일이 정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하여 할 양이 정해져요. 그게 노예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대요. 시간 내 건 줄 알았잖아요. 건강도 내 건 줄 알았잖아요. 은사도 내 건 줄 알았잖아요. 계획도 내 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보다 다 앞섰잖아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겠대요. 아무것도 없던 때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만 의지하던 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9개의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물론 이 내용은 2장 12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설교하지 마라 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설교 듣지 않겠다, 무시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안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자리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누구한테 예언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보세요. 첫째는 이런 말씀합시다. 3절에 두 사람이 뜻을 합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때 두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아모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북이스라엘 와서 이런 메시지 설교를 하는 것은 내 뜻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거기에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미리 좀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7장 12절 말씀에서 그런 말 합니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어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그런 설교하는 거 싫었어요. 가래요. 니네 나라로 가래요. 너 하나 제대로 하고 살으래요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4절에 사자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모스예요. 사자가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먹이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어흥 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내가 이 나라 갈 거야 라고 선택할 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가라, 여기로 가라 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받지도 않은 말씀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에 대한 반응이 본능적이잖아요. 그렇듯이 자기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있으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자기 마음대로 오늘 몇 시에 할까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바쁜 일 이것이 있으니까 미루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오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부르짖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데 가지도 않고 말씀을 주시지도 않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젊은 사자가, 4절에서 밑에 있는 젊은 사자죠. 젊은 사자가 이미 먹이를 잡아놓고 먹기 전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너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5절에 창에는 새 잡는 그물이에요. 여러분, 새가 후루룩 날아가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물에 딱 걸려버린 거죠. 거기 그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로 갔겠습니까? 그물에 딱 걸리고 나니까 그물이 새를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새가 퍼덕퍼덕 되니까 그물이 움직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뭐죠? 너희에게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 그리고 새가 그물 속에 있으니 움직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전쟁 나판이 불면 백성들은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면 어찌 재앙이 임하겠는가? 이 말의 의미는 아모스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런 내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은 질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데 맡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밀이란 말은 의논하고 상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막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뜻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뜻을 나한테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로봇이나 뭐 기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어흥거리고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또 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보냈을 때 아모스가 이렇게 정리하여 말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목동이고 그리고 농부에 지나지 않는데,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내용도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심판이 눈앞에까지 왔는데 이것이 비켜가리라, 지나가리라, 하나님 뜻이 얼렁뚱땅 희미해지리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일에 아모스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외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떠나게 하시고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